출애굽기는 오늘 함께 읽은 19장을 기준으로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8장까지가 동적인 이야기라면 19장에서 40장까지는 정적인 이야기죠.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서 1년 정도를 머무르며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법을 받고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지도를 보시면 애굽의 라암셋에서 시내 광야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320km 정도이니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있음을 감안하여 넉넉히 잡는다 할지라도 3주 정도면 충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여정이었기에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빨리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선민으로 약속의 땅에 걸맞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마음은 급하고 우리는 저 눈앞에 보여서 금방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천천히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걷는 여정의 코스와 시간을 조정하고 계실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볼까?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고 시험해보거나 시도해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실험용 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존귀하고 소중하게 다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통과하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의미가 있고 그 여정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뜻과 그 시간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곳에 이르는 짧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홍해에서 출발한 이후인 15장 22절부터 16장 12절 사이 20절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구절 안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그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애굽이 훨씬 좋았다고 주장하며 모세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기억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빴으며 마음에 남은 쓴뿌리는 너무나 질기고 깊어 시시때때로 원망을 쏟아냈을 뿐 감사하고 찬송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이곳 시내 광야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난 2개월여의 시간을 하나의 테스트로 비유하자면 이스라엘의 점수는 낙제점이었습니다. 낙제하면 재수강해야 합니다. 재수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제를 반복하면 퇴학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될 자격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과 언약 체결 의식을 하겠다 하신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훌륭하다거나 더 충성스럽다거나 더 헌신적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맺게 될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에 근거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우리는 이 사실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울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인간에게서 허물과 죄를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자신 안에 있는 더러움과 죄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죄인에게 있는 죄는 얼마나 잘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돌을 들죠.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보십니다. 사랑과 자비와 선하심이라는 신성한 렌즈를 통해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모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여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천박함과 사악함과 배은망덕함을 충분히 보고도 남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겠다 하십니다. 과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의 광야에 이르러 장막을 쳤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죠. 19장을 보면요. 모세는 며칠 사이에 최소한 3번 신의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갔고 7절에서 내려와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9절에서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4절에서 내려와 백성들이 말씀대로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고 25절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받은 말씀을 전달합니다. 신의 산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긴 하지만 시나이 반도 남단에 위치한 예벨 무사가 가장 유력합니다. 그렇다면 80세가 넘은 고령의 모세는 상당히 건강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벨 무사는 해발 2300m에 이르는 만만치 않은 산이었거든요. 이 높이가 와닿지 않아 찾아보았더니 설악산이 1708m인데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높은 산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신의 산의 높이가 대략은 와닿으실 거예요. 저는 고령의 모세가 짧은 시간 동안 그 높은 산을 3번 이상 오르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력도, 영역도, 용기도, 지혜도, 자원도 주십니다. 출애굽기는 19장에서 24장까지 6챕터나 할애하여 이 언약 체결 의식의 전후 과정과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식이었으니까요.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파트너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격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순수한 단일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사 거룩하고 신성한 이 언약 체결 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인종이나 혈연, 신분의 귀천이나 빈부와 같은 것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고귀한 신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으로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신분 얻는 것은 참 쉬운 일이겠네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비자를 얻는 일,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웠죠. 영주권을 얻는 일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에 비하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순종으로 비자가 발급되는 하나님 나라 입성은 쉬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일은 쉽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모두가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완주하지 못하고 도중에 낙오하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문은요, 활짝 열려 있는 것 같지만 누구나 통과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분명한 걸음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나라의 법과 질서가 있기에
그 나라가 요구하는 자격 조건이 있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에 젖어 있고 죄와 사망의 쓴뿌리라는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법과 질서를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할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구나 취득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려 있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방법과 그 특권을 누리며 완주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선포로 시작되어서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모세야,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네가 바로 앞에 선 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일들, 즉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일들과 너희를 위해 행한 모든 일들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회고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도록 하라. 바로 이것이 언약 체결 의식을 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외람된 표현이지만 출애굽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 행하신 쇼케이스라고 이해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고 묵상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돌아보면 그들의 생명과 안전이 전적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그 결정이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능력과 권위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죠. 가장 강한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 인도하신 일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능력과 사랑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사랑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능력이 있든 없든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살려내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요, 힘이 있고 높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고 아껴주는 분들이 훨씬 더 귀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증명되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똑똑히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온몸으로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화자찬하고 계신 겁니까? 공치사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오직 그 한 길만이 진정 복된 길임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인간은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고
그토록 듣고 그토록 반복된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쉽겠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고집부리다 파멸을 하든 말든 하나님은 아쉬울 것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외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외침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 자신 믿고 의지하며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만이 딴 길로 가려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어 다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주일은 그 일을 하는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엿새를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패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일과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인도하신 그 일을 생각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에 주일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하도록 삶의 패턴, 영적인 패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어떻게 마음을 고쳐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표현은 단순히 너는 내 거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천하 만물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많은 하나님의 소유물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아끼시는 보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사명이 주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존귀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특권과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주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들은 애굽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만 법을 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세 가지 이름 중 어느 하나도 이스라엘에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자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이 세 가지 이름 중 솔직히 어울리는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민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인격과 행위와 말, 생각, 판단력 그 어느 것 하나도 이 세 가지 이름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수준 미달이라는 사실은 출애굽 이후에 그 2달여 채 되지 않는 짧은 여정에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미천이 드러났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허락될 이 특별한 지위들은 하나님과 맺은 특별한 관계로 인해 주어지는 은혜이지 그들의 탁월함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 체결 의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 중에서 살아남아 방금 읽은 이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때문에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들은 그들이 훌륭해서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리게 된 은혜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애를 누리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보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특권과 은혜들을 지켜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에게는 자랑하고 뻐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사하고 겸손해야 할 이유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뭐야? 무조건적인 언약이라 하더니 조건이 있네. 그렇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언약이지만 그 언약이 유지되고 이 복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요구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하고 철저한 복종이었습니다. 히브리어에는요 5절에 만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만약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꺼이 그리고 감사함으로 응답할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방의 왕들처럼 강압적으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기억과 묵상의 결과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자발성은 핵심적이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발성. 하나님은 강요된 신앙, 강요된 순종, 강요된 헌신, 억지로 시키기 때문에 하는 어떤 일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더디게 보이고 때로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 은혜 받은 심령, 감사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만이 진짜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스스로 깨달아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주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은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이 자발성 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하지 않는 일은 결국 언젠가는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늘도 중보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각자의 선택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특권과 이 복은 빼앗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대답을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야 했습니다.
조건을 거시다니 이럴 수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잃고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날 수도 있다는 말인가?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뜻인가? 저는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은 결코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에 근거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높고 높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또한 어느 정도까지 선하게 살아야 구원이 유지되고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의 죄악은 용납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신분을 박탈시키는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저는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게 되며 그 어떤 것도 그 은혜를 빼앗지 못한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선대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어떤 죄를 짓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씀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과 자비를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든든한 기초로 삼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만이 받은 복과 은혜를 지키고 누리는 유일한 길임도 명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은혜는 우리를 방만하게 만들거나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자녀됨을 확신하게 할 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은혜 안에서 구원의 확실성과 순종의 당위성은 하나가 된다. 때문에 진정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조건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학자들은 신의 산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요 쌍방적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보장된 권리와 특권이 있을 뿐 아니라 엄정한 책임과 의무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동시에 법적인 책임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의 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건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립니다. 조건이라는 표현이 썩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셨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계약은 완전히 균형을 잃은 계약인 거예요. 주고받는 것의 차이가 너무나 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두고 give and take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조건을 이행할 수가 없어요. 만약 가능했다면 율법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했지 십자가로 구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게다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아슬아슬하게 간당간당하게라도 유지시켜 줄 정도의 그 순종의 데드라인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크든 작든 죄는 죄일 뿐입니다. 모두가 토해내야 할 더러운 것들일 뿐이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내가 이 정도까지는 봐주겠지만 이 선을 넘으면 자격 박탈이다, 이런 식의 조건을 걸고 있는 것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죄거든요.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기준에 100% 부합하라는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분명한 태도를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내 앞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못 받고 도장을 찍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을 내거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 뒤에는 독생자의 희생과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이런 조건을 내거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거신 이 조건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새로운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우리의 인감 도장을 꺼내서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서 그것이 나의 인감 도장임을 증명하는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도우시고 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의 의미는 이제 자유다, 이제는 막 살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시민권이 바뀌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법 아래 살던 자들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를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요,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자신을 종속시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싫어서, 그 말 따르기 싫어서 하나님 떠나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외치며 하나님을 떠났는데, 무엇인가를 섬기고 의지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우상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 자기를 종속시킵니다. 저는 그러한 인간의 행태를 보며 죄인들에게는 노예 근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노예 근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 계약서에 분명하게 도장을 찍지 않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상을 통해서 자기의 안전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인간의 연약하고 타락한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누구를 섬기고 따를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낙제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언약으로 인한 특권과 은혜를 유지하고 누리려면 한 가지 조건을 지켜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맺은 언약을 지키는 복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모든 명문 가문의 법도와 질서가 있듯이, 그리고 무너진 가문과 소위 말하는 막 콩가루 집안이다라고 말하는 집안에는 법도도 없고 질서도 없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법도와 질서가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풍성함과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그 나라의 법을 지키고 따르는 것 역시 당연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권리들은 다 누리려 하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법과 질서를 조금도 따르지 않는다면 손가락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처벌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의 법과 질서를 당신 나라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이 질서와 이 법을 따르라, 네가 이전에 따르던 법과 세상의 질서를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전혀 이상하지 않고 조금도 가혹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그 복을 누리려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를 그 나라에 자꾸 들여오려고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죠. 하지만 법이라고 생각하면 무거운 의무가 되고 불편한 짐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죠.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을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성품은 다 빼버린 오직 문자로서의 법을 지키자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물론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십계명과 같은 법이라는 형태로 주어졌지만 그것은 우리가 듣고 지켜야 할 모든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일용할 양식이며 어둠을 밝히는 빛일 뿐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는 위로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을 무겁게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아버지의 말씀은 가혹하지 않으며 우리를 살리고 인도하는 빛입니다. 짐을 지우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탁월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무겁고 불편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은 그의 말에 너무 쉽게 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을 따르죠. 그러나 말씀을 따르고 존귀 여기며 순종하는 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요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며 그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응답하였습니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때로 나의 욕망과 나의 감정,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고 따르려는 결단을 했고 도장을 찍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그런 태도와 분명한 결단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마무리 지을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삶이 어떤 것이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참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좀 어렵고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성경은 이 두 구절을 어떻게 풀어 썼는지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해요. 물론 원문을 바탕으로 하긴 했지만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의 개인적인 번역이기에 이 공인된 성경과 같은 권위를 지닌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글 성경, 영어 성경과 함께 읽으면 의미가 풍성해집니다. 친구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이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내게 배운 것과 여러분이 보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탁월한 조화 속으로 여러분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시내산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거신 조건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되고 고귀하며 믿을만하고 품이 있는 것, 최선이며 아름다운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듣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며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성실할 때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말을 지키면, 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면, 내 법 안에서 살아가면 내가 약속한 모든 복은 너의 것이 되고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체결 의식을 가짐으로 이들은 한 나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한 조건 하나를 거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기꺼이 즐겁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것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 인도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하고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까? 이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각자가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그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복은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누리고 만질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만약 그 복이 귀하게 여겨진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반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법으로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네, 아버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잠시 기도합니다.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포기하거나 벌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사 언약을 맺으시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인내와 사랑과 자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게 되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질서를 던져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겠노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니 우리의 고백을 지켜내게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땅의 복이 아닌 그 하늘의 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좋은 씨앗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알곡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짝 열린 천국문 열고 들어가는 백성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세상을 사랑하여 대마처럼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함으로 그 언약의 축복을 매일 누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즐거운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출타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어두운 골짝 지나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난날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주의 말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 교회와 조국 땅과 열방에 세우신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